팀 켈러의 탕부 하나님이란 책을 읽어보셨을 것이고 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설교 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는 둘째 아들만이 탕자가 아니라 첫째 아들, 맏아들도 탕자였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잃어버린 두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재산을 가지고 가서 탕진한 둘째 아들도 잃어버린 아들이었고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몰랐던 맏아들도 잃어버린 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탕자보다는 맏아들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맏아들은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동생이 돌아올 때 아버지의 기쁨과 아버지의 잔치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러니 곁에 있으나 마음은 전혀 다른 그런 상황이었죠. 오히려 맏아들은 화가 가득해서 잔치를 바라보면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대듭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인데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흥분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막 이렇게 막 대드는 거죠. 우리가 맏아들과 같은 신앙생활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의 자리에는 와 있으나 온전한 예배를 하지 못하고 나의 판단과 경험 또 나의 상처 내가 생각할 때 이거 손해봤다 이런 거 생각함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배설한 이 잔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의의는 엄청나게 강합니다. 자기가 한 것은 다 의로운 것이고 좋은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래도 나는 아버지 곁에 끝까지 남아있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막 자기가 얼마나 의로운 존재인지 얘기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산이라는 것이 얼만큼 정말 유익이 있을까?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엔 계산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계산대로 되지 않는 일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 신기할 정도로 내가 계산한 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구나 이걸 알게 돼요. 직장을 들어갔을 때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들어갔습니까? 결혼할 때 원하는 대로 여러분이 배우자를 만났습니까? 자식을 낳고 키우면서 자식이 정말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그렇게 자라던가요? 또한 우리의 건강이 내 마음대로 건강이 그렇게 유지되던가요? 문제가 생기고 갑작스러운 사고가 생기고 손해를 보게 되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맏아들처럼 분노하고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는 겁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성도가 막 저한테 그랬던 적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일이 진행이 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뭐가 되지 않으니까 막 나한테 오더니 목사님 다른 성도들은 다 떠났어도 나는 여기 끝까지 남아서 이 자리에 있었는데 나는 그거 못합니다. 불쾌합니다. 그러면서 막 그랬던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했는데 내가 노력을 했는데 내가 계산을 이렇게 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나오지 않고 갑자기 막 방향이 바뀌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런 맏아들과 같은 그러한 분노가 우리한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분노하면 이 맏아들처럼 우리도 이렇게 분노하잖아요. 그러면 이 맏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다가오셔서
이 마다들에게 말하듯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31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여러분,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의 계산은 얼마나 제한적이고 연약한 것인가. 그러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이고 거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는 아버지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이게 이 계산하고 이 분노하고 짜증내고 막 공격하는 이 마다들을 만지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이 존재한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한번 섭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섭리라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창조하신 만물을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계속적인 사역. 계속적인 사역이 중요한 거예요. 한번 하시고 그만 내버려 두시는 사역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계속 간섭하시는 거예요. 이게 섭리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이야기는 무엇일까 하면서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는다. 하나님의 섭리는 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계략과 계산과 계획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는 늘 뛰어넘는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세 사람의 얽히고 설킨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여러분, 우리 이 본문은 다시 사무엘 하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지난 6월 달에 사무엘 상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잘 이해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돌아가셔서 우리 영광교회의 설교 그 유튜브를 들어오시면 6월 달에 했던 설교를 듣고 오늘 이야기를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사무엘 하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사무엘 하 이야기는요,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그의 가문이 몰락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여전히 사울에게는 아들이 있었고요, 여전히 사울에게는 지지하는 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유다 지파, 그러니까 전체 지파 가운데서 이 유다 지파 하나의 지파의 왕이 되어서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7년 6개월을 통치하게 됩니다. 반면 사울과 그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자 사울 쪽은 엄청난 혼란과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사울의 사촌이자 사울 왕의 군대 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등장을 하게 돼요. 아브넬은 용맹한 군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브넬이 어떻게 하냐면 사울에게 남은 아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 남은 아들이라는 표현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 용맹스러운 아들들은 다 전투에 나가서 죽었어요. 그럼 이 남은 아들은 어떤 아들이었겠습니까? 네, 연약하고 미약하고 힘이 없는 아들이었겠죠. 그러나 이 아브넬은 이 사울의 남은 아들 중에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을 데리고 마하나임이라는 곳으로 건너가서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 아브넬이 가지고 있었던 계산은 무엇이었냐면요, 그래도 사울 왕의 피를 가지고 있는 적통, 이 적통을 이용한 계산을 했던 것이었어요.
대단한 계산입니다. 보통 우리 사극에서 많이 보는 그런 계산이죠. 어디에 왕의 피를 가진 자가 존재하고 있는가, 그걸 찾아가지고 적통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자, 사무엘하 2장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이 이미라는 단어가 참 중요해요. 아브넬의 계산이 얼마나 치밀한지를 알고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이미 이렇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자, 데리고 마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니, 자, 왕으로 삼았더니, 이 삼았다라는 단어도 중요하겠죠. 이스보셋이 스스로 왕이 된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본인이 그런 권력을 거머쥐고 있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아브넬에 의해서 왕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미와 삼았더라, 이 단어를 통해서 현재의 모든 실권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은 아브넬에게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을 섭정승이라고 그러죠. 섭정을 했어요. 신하가 왕을 허수아비로 만들어 놓고 신하가 좌지우지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이제 나타나게 되겠죠. 보십시오. 사무엘하 3장 1절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그때 사무엘하 3장 6절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그럴 줄 알았어요. 그렇죠?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자, 그러다가 심지어 아브넬이 넘어서는 안 될 그 선을 넘어서게 됩니다.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아브넬이 사울의 아내 리스바와 동침을 한 것입니다. 이 왕의 여자를 동침하고 빼앗은 것은, 이것은 역모입니다. 그렇죠? 자, 이런 일을 알게 된 이 이스보셋이 어떻게 하나 보십시오. 사무엘하 3장 7절 말씀입니다.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자기가 내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이걸 뒤흔들고 있어요. 권세를 말하는 거겠죠.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이 부분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는 사실은 좀 상반됩니다. 아브넬이 실제 그랬다, 아니다, 아브넬은 실제 그러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상반된 의견이 나와요. 아브넬은 원래 사울의 충성된 장군이었고 아브넬의 흠이라는 것이 다른 곳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스보셋의 말에 너무도 어이가 없어서 충격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 사울 왕가의 그 가문을 지키고자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왕에게 이렇게 분노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반대편에는요,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았다라는 표현이 바로 앞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이런 일은 아브넬이 할 수 있었던 자리에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인간의 부패는 권력을 잡았을 때 드러나는 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두 이야기가 서로 이제 막 상반되어 있어요. 그건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서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두 가지 이야기의 상반된 이야기,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 속에 분명한 한 가지 드러나는, 모두가 다 동의하는 한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무엇이냐? 이 일을 통해서 아브넬은 자신의 속에 계산하고 있었던 카드를 꺼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늘 품고 있었던 카드가 있었어요. 그 카드를 꺼내는 겁니다. 사무엘하 3장 10절 말씀입니다. 분노에 찬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향해서 화를 내면서 하는 말입니다.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에세베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자, 이제 아브넬의 속에 있는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왕위를 다윗에게 내가 옮기겠다. 자기가 옮기겠다. 아브넬은 이스라엘의 모든 권력을 손에 거머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보셋과 부딪히는 이 일 후에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버리고 다윗에게 모든 것을 바치기로 작정을 하고 이미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그 카드를 꺼내서 다윗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에요. 아브넬은 아주 주도 면밀한 기회주의자였습니다. 아브넬은 아주 주도 면밀한 기회주의자였어요. 이 사람은요, 나중에 이제 나오겠습니다만 아주 세련됐지만 아주 교활한 사람이었어요. 마음속에 언제든지 내가 이걸 뒤집어 엎으리라는 카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보는 이 아브넬은 주도 면밀한 기회주의자였다. 아브넬은 다윗을 만나러 헤브론에 가기 전에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기획을 하는지, 그 계산을 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전령들을 보내요. 자기가 가지 않아요. 전령들을 보내요. 사무엘하 3장 12절입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얼마나 정말 자기의 힘이 강한지를 지금 막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 힘을 가져다가 뭐래요? 다윗을 높이면서 다윗이 왕이 되게 할 것이라고 전령들을 보내요. 자, 전령들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다 모읍니다. 리더들을 다 모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2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3장 1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3장 17절.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이 아브넬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은요, 카드를 꺼낼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척하면서,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지 않냐라고, 하나님이 마치 자기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만약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사람이면 이 이야기를 이미 들었을 때부터 이 말씀을 순종하고 따랐어야죠. 그런데 이제 와서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계산하는 것으로 움직이려고 하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교묘히 이용해서 아주 세련되게, 그렇게 교활하게, 그렇게 주도 면밀하게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자,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윗에게 직접 갑니다. 부하 20명과 더불어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는 것이에요. 정말 그는 아주 이런 단계를 통해서 주도 면밀한 계산법, 주도 면밀한 기회주의자였다. 모든 일을 자기 신의 손에 쥐고 철두철미하게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의 계산을 하루아침에 산산이 무너뜨리는 존재가 나타납니다. 정말 주도 면밀하게 이 모든 계산들을 다 해가지고 이대로 되면 이제 끝났다 하고 딱 했는데 그 순간에 이걸 완전히 무너뜨리는 존재가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다윗의 여동생 스루야의 아들인 군대 장관인 요압이었어요.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고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라는 자가 딱 나타나게 되면서 이 요압이 아브넬의 모든 계산을 완전히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실 이 스루야의 아들 이 요압은요, 죽는 날까지 다윗을 정말 지치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다윗을 위해서 충성하려고 했던 충성의 모습이 있었지만 사실 그 충성은 어떤 충성이었냐? 두 번째로 요압, 억세고 거친 자기 이상주의자. 이 요압이란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억세고 거친 자기 이상주의자. 하나님을 또 이 모든 상황을 자기 중심으로 다 계산해서 막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사무엘하 3장 23절 말씀입니다.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이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자, 제가 말할 때는 좀 이렇게 평이하게 했지만 왕에게 지금 사실은 대드는 겁니다.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는데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이려고 온 겁니다.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고 온 건데 왜 그래 평안하게 가게 하셨습니까? 라고 아주 그냥 분노를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럴듯한 충성된 그런 충고 같죠? 왕에게 이렇게 충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내놓고 하는 그런 말이잖아요. 하지만 여기엔 요압의 아주 무서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들어 있어요. 요압의 분노는 왕을 사랑하고 정말 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왔듯이 자기의 동생 아사엘이라는 자기의 동생을 전쟁 상황 속에서 죽인 원수가 바로 이 아브넬이었기 때문에 이 아브넬을 반드시 내가 원수 갚겠다라는 그 자기의 원수 갚음에 대한 기준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브넬이 다윗의 신복으로 다윗과 함께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되면 아브넬이 다윗의 사람이 될 것이고 그러면 자기 자신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계산이 들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다 아시죠. 자, 사무엘하 3장 26절입니다.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다윗 모르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입니까?
아브넬은 왕을 속였다라고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고 그래놓고서 자기는 왕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배를 찔러서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었더라.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가 왜 이렇게 행동을 했는지 아세요. 그가 진정으로 다윗을 위했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지 않았겠죠. 요압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억세고 거친 인생이었어요. 자신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의를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아브넬이 전쟁에서 동생을 죽인 원수이든지 지금 다윗을 속이려고 온 것이었든지 어쨌든지 아브넬은 왕과 언약을 맺은 사람입니다. 왕이 언약을 맺은 사람을 죽이는 것은요, 왕에게 칼을 드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 요압은 겉으로는 다윗을 목숨 걸고 충성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더욱 충격적인 건 이 아브넬을 죽인 이 성이 어느 성이에요? 다윗이 있는 성, 헤브론이라는 성입니다. 이 헤브론은 당시 구약시대 때에 사람이 누군가를 죽인 그 살인자가 도망쳐서 도피할 수 있는 도피성이에요. 그래서 이 성에서는 절대로 누군가를 살인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법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법. 그런데 이 성에서 왕을 속였죠. 아브넬을 속였죠. 그러면서 이 요압은요, 이 성에서 살인을 저지르는 겁니다. 자기 의를 위해서 왕도 하나님도 모두 제낄 수 있는 그런 사람. 요압은 나중에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까지 죽입니다. 아주 무서운 사람입니다. 요압의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충성된 신하라고 하였지만 그 충성이 자기의 의와 자기의 기준에 합한 충성이어야만 충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두 자기 기준입니다. 요압은 아브넬이 다윗을 속이기 위해 왔다고 하면서 정작 자신은 아브넬을 속였고 다윗을 속였습니다. 자기의 행동은 충성에서 우러나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인 충성입니까? 그는 지극히 억세고 거친 자기 중심적인 이상주의자였다. 자기 중심적인 이상주의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사람들, 아브넬과 같이 계산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요? 주도 면밀하게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계산하는 사람, 또 요압과 같이 억세고 거친 자기 중심적인 이상주의자 같은 사람, 여러분, 우리에게도 너무나 잘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제3자로서 이야, 어떻게 저런 놈들이 다 있어, 이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버지의 곁에 있으나, 하나님 곁에 있으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으나 하나님의 관심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나한테 조금만 손해가 있는지, 나에게 조금만 어려움이 있는지, 나를 불쾌하게 만들었는지,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어서 그것으로 정죄하고, 그것으로 판단하고, 그것으로 공격하고, 그러면서 소위 요즘에 말하는 것처럼 내로남불, 그런 인생이 우리 인생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이 교회를 위해서 몇십 년을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헌신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훈련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판단하고 바라보는, 혹시 그런 눈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말씀이 저에게 그렇게 막 박혔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네 안에 아브넬의 계산이 들어있고 요압의 계산이 너 안에는 없느냐? 저에게 주시는 아주 무서운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악한 계산들, 이러한 계획들을요,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요압의 계산은 이 다음에 다윗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다윗은 알았어요. 요압의 중심에 무엇을 계산하고 있는지. 사무엘하 3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이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얼마나 무서운 저주입니까? 그래서 결국요, 이 저주대로 요압은 솔로몬 시대의 솔로몬에 의해서 요압은 그렇게 죽임을 당합니다. 열왕기상 2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계산이 없었습니까? 다윗은?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 사건에 제일 큰 어려움에 봉착한 사람은요, 다윗입니다. 정말 미치고 환장을 노리신 거예요, 지금. 아니, 다 된 밥에 코를 빠뜨려도 어떻게 이런 코를 빠뜨려? 그런 것이죠. 이런 다윗의 마음을 정말 잘 연구했던 사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진 피터슨이라는 이분은요, 책에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제 내 인생 최고의 시절이 펼쳐질 것이다. 그런데 뜻밖의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그간 동지라고 믿었던 이들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삶이 비참해지는 것을 경험한다. 게다가 그들은 지금 자기들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많다. 그들은 제멋대로 자기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을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고 행동한다. 이들이 바로 스루야의 아들들이다. 요압의 형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잘 보십시오,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관심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물론 그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 하지만 살아가는 방식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저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갈 뿐이다. 정말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그렇죠? 다윗은 계산했어요. 아브넬과의 언약으로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고자 계산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너무도 오랜 시간 사울에게 시달렸고요, 그리고 이 땅 안에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가문은 오랜 시간 동안 원수처럼 지낼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야 이렇게 하나의 나라가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운 나라를 세울 수 있다고 다윗은 계산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다 물거품이 됐어요. 이 스루야의 아들들 때문에 다 물거품이 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는 다윗의 계산, 세 번째, 다윗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는데, 그렇죠? 이게 다윗의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는데,
다윗의 모든 계산은 다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또 얼마만큼의 시간이 흘러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저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를 위해 우려할 것밖에 없어요. 밥맛이 있겠습니까? 없죠. 다 무너졌는데, 모든 계획이 다 산산조각 났는데. 그래서 다윗은 이 아브넬을 죽인 요압을 앞장세워가지고 그 가문을 앞장세워서 장례를 애도하게 했고요. 그러면서 다윗 자신도 상여를 따라가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근데 시원하겠어요? 안 되죠. 심지어 헤브론이라는 그 자기 다윗이 있는 그 성에다가 아브넬을 장사했어요. 그런데도 시원하지 않죠. 왜? 죽은 자가 살아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다 풍비박산이 났잖아요. 그러나 다윗의 계산이 무너져 내렸을 때, 그때에 놀라운 일이,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무엘하 3장 3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장례식을 치르는 모습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서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함으로. 아니, 장례 중에 백성이 기뻐할 일이 뭐가 있어요? 자, 이 이야기를 잘 풀어서 봐야 됩니다. 장례 중에 백성이 이렇게 기뻐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백성들은 아브넬의 죽음에 다윗이 연관되어 있다, 우리 왕이 죽였다라는 것을 백성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도 사람을 속이고 힘이 있다고 해서 약자를 등쳐먹고 심지어 도피성인 헤브론에서 이런 더러운 짓을 행할 수 있다는 것에 백성들이 충격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속이고 화친을 맺고자 온 자를 저렇게 죽이는 왕을 어떻게 우리가 섬길 수 있냐고요. 어떻게 백성들이 그를 따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백성들에게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윗의 계획이 산산조각이 돼서 무너지고 그랬을 때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넬을 위해서 장례를 정말 진심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치러주는 것, 이거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장례에 임하는 다윗의 모습에 온 백성이 감동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이 다윗이 요압과 결탁해서 벌인 일이 아니라는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는 일로 완전히 반전이 된 거예요. 뒤집어진 거예요. 왕은 백성의 마음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요, 아브넬과 계약을 하고 아브넬과 언약을 맺고 아브넬과 뭘 이렇게 하게 되면 왕이 될 줄 알았어요. 이제 다윗을 중심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되고, 그리고 다윗은 이제 진정한 모든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언제든지 인간의 계산은,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인간의 계산은 늘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는다. 악한 계산, 나쁜 계산, 더러운 계산, 추악한 계산, 하나님 그 계산 반드시 무너뜨린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그런 계산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계산이 때로는 무너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그 심령을,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산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었다고 하여서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웠던 계획이나 어떤 일이 잘 되지 않고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하루아침에 마른 모래가 내 손에서 바람에 의해서 날아가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절대 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계산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잠언 16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게 하셨고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계산해야 됩니다. 계획해야 됩니다. 나쁜 계산, 악한 계산, 더러운 계산, 추악한 계산, 누구를 속이려는 계산, 그런 계산이 아니고요. 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도 계산하고 저렇게도 계산하고 계획해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주셨어요. 계획해서 나가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계획해서 우리의 길을 이렇게 나가겠다라고 하더라도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혹시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에 하루아침에 내가 세운 계산, 내가 생각하는 계획,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졌다든지 더 이상 소망이 없다든지 꿈이 없다든지 기대가 없다는 마음으로 혹시 이 자리에 나온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 진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일을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그 일이 가족에 관한 일이든 우리의 건강에 관한 일이든 사업이나 일에 관한 것이든 심지어 나라를 세우는 일이라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그랬죠. 마귀의 관계와 사탄의 불화살이 날아올 때 무엇으로 막아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전신갑주 중에 무엇으로 막아낼 수 있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방패로 막는다고 그랬어요.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막는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주셨어요. 어떤 믿음? 모든 일이 망가지고 엉망진창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선포하면서 늘 하나님의 섭리가 나의 계산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러한 고백을 하는 이번 한 주 또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